오늘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시야를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호흡하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으십니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뭐 4분, 5분까지도 그렇게 호흡하지 않고 산다고 물속에서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저희 같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1분 넘기는 것이 힘듭니다. 호흡하지 않고 1분 넘기기 힘들죠. 미국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항상 박정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박 목사님이 한 번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게 바로 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새가 어떻게 잘까요? 새가 어떻게 자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1번 누워서 잔다. 2번 거꾸로 매달려서 잔다. 박쥐처럼. 3번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잔다. 마지막 4번 앉아서 잔다. 네, 새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나뭇가지 위에서 앉아서 잡니다. 물론 둥지 위에서 이렇게 자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앉아서 자고요. 보통은 나뭇가지 위에서 앉아서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 어떻게 그 새가 가지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잘 잘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결이 이렇다고 합니다. 새가 이 무릎을 굽히고 나뭇가지 위에 이렇게 탁 앉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발가락이 이렇게 꽉 조여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나뭇가지를 꽉 잡으면서 이게 나중에 무릎을 펴기 전까지는 이 발가락이 펴지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에 떨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우리의 무릎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세상에서 실패하고 말죠.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빠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역시 바로 이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큐티 제목이 기도의 시야를 새롭게 하라인데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안목을 이제는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새로운 상가를 건축하는 그런 현장 담벼락에는 대부분의 이 조감도라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조감도라고 하는 것은 세 조자에다가 내려볼 감자를 써서 높은 곳에서 마치 새의 눈으로 건물 전체를 보는 것이 조감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삶도 이것처럼 점점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의 시야를 넓힐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의 원리 세 가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신앙의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신앙의 우선순위 기도.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목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목회 매뉴얼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에 주변에 여러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들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사는 무조건 설교다, 거기다가 목숨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아니다, 목회는 인격이다, 강단 위에서랑 아래서랑 똑같은 한결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 역시도 맞는 말이죠. 또 어떤 분은 목회는 인간관계다, 그게 되고 나면은 뭐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설교 시간에 다 은혜 받는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 뭐 다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몰라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목회 선배 목사님이 권면하는 그러한 목회의 비결이라면은 그건 어쩌면은 틀림없는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이었던 디모데전서 1장은 사실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장부터 실제로 이 목회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첫째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목회 매뉴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여기 나오는 이 첫째로라는 말은 단순히 순서상 첫째가 아니라 그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첫 자리에 놓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회성 사건을 기록하는 말인데,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현재형이면서 동시에 일회성이 아닌 습관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매일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항상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주님 역시도 하루하루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그 능력 있으신 분이 하루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로 일과를 시작하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기도하려고 애는 쓰는데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인생의 영순위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만약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놓는다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모든 이유들, 대부분의 시간적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은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매일매일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세상에 떨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리 모두의 삶 최우선에 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기도의 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중보기도. 시작.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여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기도의 여러 형태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 형태들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인데, 이 도고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고라는 말이 사실은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intercession,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죠. 그리고 제일 앞부분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 이것도 역시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목회와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인데, 그 기도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 그것도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은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공호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PR, 심폐소생술이라고도 하죠.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소생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함께 느끼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영혼의 119 대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라고, 인공호흡하고 소생시키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이제는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나를 위한 기도, 기껏해야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러한 좁은 영역에서의 기도의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시야를 넓힐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중보기도의 매력을 한번 경험한 분들은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보면은 하는 사람만 계속 하더라고요. 거룩한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기도의 파워 역시 대단하거든요. 사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에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병이 낫고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보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우연히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 중보했던 사람들은 그 일이 바로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축복도 그렇게 많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 제목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줄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제목들이 그때그때 곧바로 응답되는 그러한 성격의 것들이 아닐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새로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 개씩 중보기도실에 올라옵니다. 그 중보기도실에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들이 저한테도 와서 저 역시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비록 내 문제는 아니지만은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야말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는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어떻게 축복의 자리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우리의 기도의 시야를 더 넓혀서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그 콘서트라든지 공연할 때 보면은요, 이 제일 앞에 있는 자리는 S석, 뭐 R석 그래가지고 비싸잖아요. 그만큼 잘 보이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의 일하시는 것, 오늘도 현재도 일하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영혼을 위한 기도. 시작. 네, 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바로 그 중보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보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삶은 물론이고 그 중보기도의 대상이 공동체의 지체들과 또 목장 식구들을 넘어서 우리와 전혀 관계없지만,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바로 영혼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시야를 더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중보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중보의 열매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파송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이가 4명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아이가 많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에이 괜찮아, 아직도 3명이나 남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집보다 더 많아, 이렇게 하고 그 하나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도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아들의 목숨을 페이했거든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안교회가 2020년 이 영혼 구원에 더욱더 목숨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 역할, 바로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값진 인생이 없으니까, 그것보다 행복하고 그것보다 가치 있는, 그리고 그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입니다. 2010년대가 지나고 이제는 2020년대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 눈앞, 내 것, 그것만 보던 우리의 기도의 시야를 하나님의 시야로 넓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안교회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이제는 떠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시야를 넓혀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지금 현재에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가장 예수님을 닮은 중보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